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96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종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구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믿고 신뢰했던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을 위하여 고향 친척 집으로 돌아가서 내 친척 가운데에서 아내를 택하여 데려오라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이 일에 대하여 맹세하고 이 사명을 이루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나를 믿어준다는 것, 나를 신뢰한다는 것, 내게 일을 맡기면 내가 완벽하게 할 거라고 나를 믿어주었다는 이것이 이 엘리에셀에게는 큰 감동, 감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꼭 이루실 일을 맡기신다고 하면 그 일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믿고 신뢰하고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 사명을 받은 엘리에셀이 9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맹세하였더라. 여기에 맹세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약속했다, 그런 뜻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 남은 생애를 걸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고 신뢰해서 무엇인가 일을 맡긴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엘리에셀처럼 이렇게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까? 내가 이 일을 완수함에 있어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선 엘리에셀이 반드시 해야만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에게 사명을 맡기는데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이 일을 하라. 사명을 준 거예요. 아들 이삭을 위하여. 우리가 본문 내용을 그냥 보면 이삭을 위해 이 일을 하라 그런 뜻이 되지만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자기 마음에 있었던 한 속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엘리에셀, 자기 집에 있는 이 종을 나의 상속자로 세우겠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2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오래 기다려도 자녀는 없고 이제 살아도 늙고 나도 늙어서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상태니 이제 내 상속자는 이 종 엘리에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모든 일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엘리에셀이 이 말을 간접적으로라도 전해 들었다고 하면 아마 이 엘리에셀에게는 희망이 부풀었을 겁니다. 내가 종으로 평생을 살다가 이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구나. 내게도 희망이 있고 내가 바라볼 내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차에 누가 태어난 겁니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이었지만 나름 상속자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엘리에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고 희망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 일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삭은 어떻게 보면 주인의 아들이지만 엘리에셀의 희망을 빼앗아간 장본인이라 하겠습니다. 내 꿈을 뺏어가고 내 희망을 뺏어가고 내에 대한 내일의 모든 기대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버린 그 사람을 위하여 또 수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할 땐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이런 앙금 같은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삭으로부터 생겼던 자기 마음에 남은 앙금들이 다 지워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가 먼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삭으로부터 생겼던 모든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는 일이죠. 지금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이 명령을 받은 장소는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될 곳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어요. 그 거리가 무려 700km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친다고 하면 저 신의주부터 부산까지의 거리에 해당될 거예요. 먼 길이죠.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길입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선 생명을 걸어야 되고 도적대와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이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갔다 와야 되는 그 길인데 여러분 그 길을 가기 위해선 마음에 상처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기 위해선 내 마음에 남은 찌꺼기들이 다 제거돼야 됩니다. 사람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찌꺼기들, 살면서 환경이 만들어낸 어려움들, 내 인생 살아오는 과거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무겁게 누르고 있는 내 마음의 짐들에서 자유해져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어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여러분이 감당해야만 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찌꺼기들, 상처들, 앙금들을 깨끗이 제거하시고 순결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한 주인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메소포타미아 그 먼 길을 가는데 그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낙타 10필에다가 다 싣고 떠났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온갖 좋은 것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싣고 그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에셀은 고향 출신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메섹이라고 합니다. 아수르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로 가다가 살짝 옆으로 길만 바꾸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설령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온다고 하더라도 엘리에셀은 결국 종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재물을 그대로 갖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는 금이 환영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성공하여 고향에 돌아간 사람이 됩니다. 아마 이 길을 가는 엘리에셀에게는 두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갈까 아니면 끝까지 아브라함 주인을 섬기면서 종의 사명을 완수할 것인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에셀의 최종 결정은 그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에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걸기로 합니다. 이러기 위해선 주인이 오직 하나이어야 돼요.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확실한 고백,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눈앞에 아른거리는 세상의 재물, 돈이 주인이 아니라 나를 지어 세상에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인 사실을 분명히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엘리에셀이 낙타 열필에 온갖 보물을 다 싣고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 2번씩이나 반복하여 고백을 해요. 여기에 담긴 엘리에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아브라함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저 재물, 돈이 주인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이 내 주인입니다. 그 주인을 위하여 내 나머지 인생을 걸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세상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나를 지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아야 우리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내가 가는 그 길을 향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누구인 줄을 깨달아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엘리에셀이 감당했던 그 사명은 구속사의 다리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구속사를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위한 아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종 엘리에셀아, 내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하라. 이 역할을 내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구속사가 이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어지게 하는 브릿지의 역할, 그 중간 역할을 내가 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엘리에셀이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이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갈 때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브릿지의 역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 얘기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 회심한 뒤에 아라비아에서 3년간 그 공부를 한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이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바나바가 12 사도들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가 복음을 전하며 회심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하여 연결을 해줍니다. 비로소 12 제자와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고, 이 사도들로부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위임을 받아 결국 소아시아 일대 이방인을 위한 전도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를 연결하고 그 누구와의 아픔을 당하는 사람과 서로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의 가교가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이야기입니다.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을 자신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그 일을 하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의 다리가 되어지게 돼요.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바로 이것임을 깨달아 이 사명을 이루심으로 여러분 까닭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도도하게 흘러가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에셀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고 그가 비록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